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도 꽤 깁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7편을 나누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감사가 매우 희박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혹은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가난해,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냐면 지금 내 현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자 되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병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병 낫게 해주시면, 살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혹은 병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 보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 매일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면 가난하지 않은데 부유한데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이상할 거예요. 또 육신이 건강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는 이상하다 저것도.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에게 없는 것 혹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부어져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107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적과 그 구원의 역사에서 무엇을 보지 못한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과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감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목사님도 또 교회 다녀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를 막 요구하잖아요. 그런 책도 많거든요. 평생 감사, 감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힘써서 감사하려고 해도 내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없다면 감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설사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지, 어쩌면 그러니까 형식일 수 있어요. 가식일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사건이 주어졌을 때 잠시 기뻐하여 잠시 감사하는 반응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총,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욕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를 원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래야 감사할 것 같아. 근데 감사를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난해, 병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고통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실제인 사람들은 감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게 어떤 문제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럼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고통이 있어서 감사할 수 없어. 그럼 보세요. 그럼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돈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나는 병이 나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돈 있는 사람 보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나는 돈 있는 사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않아요. 병든 사람은 건강하면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실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면, 고통이 있어서 감사할 수 없다면 고통이 없으면 감사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그게 감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2절에서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끄집어내신 거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있었을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볼게요.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까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 어떻게 광야 같은 거예요. 사막길에 사막에서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거주할 성읍이 없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땐 처량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굶는 건데 먹을 수 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굶을 때는요. 그 배고픔의 고통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처량하진 않아요. 근데 가난해서 배고플 때는요. 되게 처량합니다. 엄청 초라합니다. 예, 찬바람이 여기서 쫙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 찬바람, 그 초라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늘 뭐예요? 피곤해. 영혼이 늘 안정감이 없어.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민족이 아무리 과거에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어도 기가 막힌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어도요.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 아무리 행복했어도 지금 고통스러우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어제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도 지금 힘들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가 없는 것 혹은 감사할 수 없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 감사해야지.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 찾아야지. 뭐 이런 얘기 쉽게 하지. 진짜 고통을 직면하고 있을 때는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다니까. 영혼이 피곤하다니까요. 줄이고 목마르다니까요.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거주할 곳이 없다니까요. 안정감이 없다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한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맹목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어지면요, 이게 주술적으로 되거든요. 감사가 중요하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더니 감사. 사실 감사는 안 되는데 자꾸 말로 고백 감사. 그게 감사한 줄 알아요.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갖고 복 줄 줄 알아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게 맹목적인 감사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수 이런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샤우팅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선포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중언부언이지. 시편 저자는 고통과 고생의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현실은 고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고생하는 그 자리에 은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는 자리에 있든 힘든 자리에 있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을 바라볼 때 잘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동일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병이 나서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부자 돼서 감사이가 아니에요.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취업했기 때문에 감사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는 고통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형편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선하신 그분, 인자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을 인식하느냐예요. 나는 믿어요. 우리가 막 찬양 여러 번 했는데 나는 믿어요. 믿냐는 거죠, 그거를. 이게 환경과 상관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신앙의 세계가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신자가 깨달아야 될 새로운 삶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래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비록 고통과 힘든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것, 그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인 거죠. 이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볼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형편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해요. 내 타락한 본성은, 내 육체는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알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적이 없어요. 가장 잘 나갈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제 심판받을 때 보면 보세요. 누가 더 잘 나갑니까?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지 않을 때 사실은요, 이스라엘 빼고 주변에 다 잘 나갑니다. 다 잘 나가요. 바벨론이 잘 나갔죠. 얘 무너지니까 페르시아가 잘 나가죠. 얘 무너지니까 그리스가 잘 나가고 로마가 잘 나가고. 지배국이 항상 바뀌어요. 항상. 잘 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냐면 끝내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리더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오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 생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겪는 광야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 수 있는, 부르짖도록 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유리하는 삶, 광야에 방황했던 그 삶도 결국은 그 줄이고 목마른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10절, 11절 볼게요.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잖아요. 내 인생의 자리는 흑암이에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포로 망하고 심판받고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네 종살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그분의 인생의 자리가 흑암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고통도 없는데 흑암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있는 인생.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요, 우울증 걸려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삶의 터전이 흑암이라면, 억압이라면, 곤고와 쇠사실에 매여있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된 상황.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우리는요, 조금 버티면 좀 좋은 날이 올까? 이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항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낮추실 때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엎드려졌는데도요,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요, 교만한 겁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일상의 자리에서는 안 깨집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잘 안 깨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도, 하나님 멸시하는지도, 혹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다. 엎드려졌는데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근근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겨우겨우 이렇게 연결되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을 낮추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니네가 하나님 버렸다, 니네가 말씀 버렸다. 선지자들마다 그거 얘기했는데 그게 안 들렸다니까요. 자기네들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니까요. 근데 쫄딱 망한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버렸구나,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구나 라고 하는 그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당함을, 멸망당함을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망한 게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 당연한 거야. 이방인의 종살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죄를 보게 하는 것, 보게 된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의 마음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바라본다면, 바벨론에 포로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 나를 겸손케 하셔서 죄인됨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없는 내 상태를 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고요? 찬송할지어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게 뭐예요? 이 인자하심이. 우리는 감상적으로 그냥 뭔가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뭐냐면 나를 잘되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채우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 어느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버렸을 때부터, 하나님 멸시할 때부터 기다리다가 끝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종살하게 하시고 어렵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게 하신 이 모든 거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똑같은 표현을 또 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은 표현을 하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가서 감사를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감사, 그 찬송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 감사가 실제고 그 찬송이 실제이려면 무엇보다 고통이 자신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교만해 갖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상을 보는 자리가 뭘 동반하냐면 고통이 동반. 그 속에서 뭐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찬송,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의 고통, 이 고통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고통이 자신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 할 때, 그러면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잖아요. 병드는 것, 가난한 것, 실패하는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고통은 육신이 병든 것, 일이 실패하는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나열한 것들은 분명 고통입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다르냐.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나열한 것들은 영원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 영원한 고통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 인생의 참된 고통은 영원히 사망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게, 지금 병든 게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에 갇히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지 아세요? 영원히 사망에 갇히는 이 영원한 고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그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해지는 그 복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싶어하고 그걸 또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누리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망에 갇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같은 인간의 진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뭔지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 귀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고통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선하고 인지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고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그게 예수님 보내신 것이,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이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에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죄에 붙들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실상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 가장 큰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또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는 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일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는 믿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의심하셔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쩌어쩌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그 상황 때문에 교회를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라면 제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라면 여러분한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게 내가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총의,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살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살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 즉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제가 기적이라 표현했잖아요. 기적은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역사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표현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는 기적이에요. 은혜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삶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또한 그 현실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구원의 사건, 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냥 잘 되는 삶, 평안한 삶, 복된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은혜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의 죽음에 갇혀있는, 영원한 고통에 갇힌 그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은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선함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인자하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사역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건 이제 저도 말 못하겠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나도 안 되던데, 나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된다고 뭐 복 빌어준다, 뭐 기도는 내가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아프면 낫기를 기도하고, 사업하면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럼 내 목회도, 소위 보면 내 목회도 누가 볼 땐 성공처럼 안 보이는데, 내 인생도 누가 볼 때 성공처럼 안 보이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내가 이제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아직은 죽을 날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 없고,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십자가 앞에 있고, 신앙의 본질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있고, 그래도 어쨌든 매일 나의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사역지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혹은 궁핍한 삶일지라도, 문제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삶에 담겨있는, 우리 신앙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누리시기를, 그 선하심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찬송할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그런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살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오늘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